참 감사합니다. 아니 가사를 경화 듣고 있다 보니까요.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드네요. 보니까 제 자신도 한번 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뭐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네가 먼저 하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참 은혜고요. 우리 기현수 집사님 찬양도 잘하세요. 아까 제가 듣고 보니까 여기 앞에까지 나오셔도 리허설까지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너무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뭐 노래를 꼭 찬양을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부르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팀 아까도 우리 최중근 집사님과 또 우리 송영희 집사님, 전 두 분이 부르면 참 은혜예요, 은혜. 다른 누가 하는 것보다도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 부를 때마다 참 은혜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가 늘 서로가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까지도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울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떠오르세요? 다윗. 우리 권사님이 그냥 너무 잘하셔. 맞아요. 사울하면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그러면은 좀 더 나쁜 왕, 좀 악한 왕,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 시대의 신정 정치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고 그럴 때 있었던 다음에 이제 초대 첫 왕으로 이렇게 주대받을 그런 시절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통일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사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악하고 나쁘고 뭐 다윗이 떠오르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때는 오직 그 아버지 기스의 말을 통해서 순종의 길로 가는 사울이었습니다. 오직 순종밖에 몰랐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울의 순종 가운데 또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울은요, 아버지가 기스 아버지를 통해서 그 순종을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러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종과 둘이서 그냥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들어 또 쓰시는, 또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사울은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또 들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했던 그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돌아다녔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로 달려갈 때 하나님 우리를 더 들어 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이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 앞에서 보면은 당시 사사했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먹게 되니까 늙었어요. 늙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그 아들들에게 이제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 자리를 아들들에게 물려줘서 그 아들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인 거죠. 그들이 바르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다스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어떤 판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굽게 하는 잘못된 판결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무엘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고발합니다. 아들들이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주십시오.
아들들은 못 믿으니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영웅과 같은 그런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런 왕을. 그렇게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사무엘이요, 화도 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서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앞에 조금 보면은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는데 그 대신 여기 뭐예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이 전하는 왕을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또 뭐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왕의 말을 잘 듣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살아갈 수 있게 그런 것을 이제 그 백성들이 한마디로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듣질 않습니다. 여기 8절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 9절 말씀.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예. 왕의 제도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냐고 오직 어떤 영웅만 기다려 영웅만요. 그래서 누가 짠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편안케 해주고 자기들이 또 행복하게 잘 살기만 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대통령 한 사람 뽑아놓으면 그 대통령이 자기들을 더 편안하게 복지를 좋게 해주고 우리가 더 잘 살게 해주고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요구가 결렬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막 손 들고 또 외치지 않습니까? 데모하고 여기저기서 또 모여서 궁중 심리를 막 이끌어가고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늘 그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뭘 원한다? 영웅을 원하는 영웅. 그런 어떤 본문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왕이 되신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왕정 정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왕이 되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이 정치 그것을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애원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현실은 날마다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얼마나 많이 변화무쌍하게 우리에게 변하고 있습니까? 매해 틀리잖아요. 매해. 1년, 2년, 3년 계속. 요즘 차량도 수없이 많이 진화된 그런 차량들이 나오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정말 말로만 해도 차가 막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런 차가 공중도 날아다니고 또 한 육지로 또 달릴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분명 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을 뿐이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AI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새 시대에 부응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급변한 세대 속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치 말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1.1획도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샘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봉 성원신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하령 교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새해 설날은 서는 날이요 새날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날이라 했습니다. 의미 있는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늘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 바로 사로잡혀 있는 거.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입었습니다. 새 시대로 새로운 변화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 변화예요. 변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래. 네 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변화돼야죠. 변화되지 않까지 가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새 사람을 입었으면 변화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첫째는요.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기름 부으심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신약 우리 지금 오늘날 그래서 이때는 성령의 인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기름 부었다는 것은 옛날에 그 구약시대는 보면요. 왕이 되거나 제사장이 되거나 또 하나는 어떤 선지자, 사사가 되거나 그랬을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세 가지의 사람은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또 둘째는 뭐냐면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붓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사울이요 전쟁터에 나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할 거 없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후미에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변화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는 것이거든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이거 보세요.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 말씀합니다. 그가 그들 중에서 그래서 예언하니.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울과 동일하게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자예요. 그래서 사명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권세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때 더 담대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고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욕심에 쫓기는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래. 벗어버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예수를 믿은 자로서 새 사람이 그래. 새 사람. 새로운 백성이 되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옛사람이 이제 죽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벌의 확신 속에서, 천국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죄를 다 도말시켜 줬잖아요, 주님께서. 새 사람.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새 사람이라는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두려운 것은요, 생전에 지은 죄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시켜 줬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과연 해야 될까?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새 사람이라는 곧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새 사람으로 입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듭난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다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대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했겠죠. 여러분 어떤 기도 하셨습니까? 내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사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직장이 또 형통케 하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올해는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들 하셨습니까? 물론 그 기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기도면 안 할 수 없으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할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영이 나에게 내려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오늘 사울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땅에 힘이 있게 뜻있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선적으로 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생의 만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많은 돈을 벌고 그들이 많은 빌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죽기 직전에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만족하는 삶. 그죠? 배부르면, 누리면, 가지면, 즐거우면 남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40년 만에 만났어요. 40년. 41년 가까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친구를 그 금요일 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동창들 중에 저도 이제 한 두 그룹을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났었고 사귀었었는데, 그 두 그룹 중에서 보면 좀 지금 지난주에 만난 친구들은 이제 그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또 부자 친구들이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좀 달랐던 그런 것 같고,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우리가 졸업하고 뭐 그 친구도 곧장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친구는 이제 해군 장교가 됐고, 또 각자 우리는 또 뭐 길을 가고 또 대학에 다 들어가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두 번 그때 가서 만나다가 이제 못 만났어요. 저도 못 만나니까, 제가 뭐 8.1학번이니까 이게 지금 몇 년 됐어요? 4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23년인데, 2023년인데. 근데 지난주에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지난주에 지난 12월 달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을까 말까 하던, 전화를 보니까 이 카나다 미국이 써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이상한 전화 아닌가. 그래서 받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도 몰랐어요. 나 학구형이야 그러는데, 누구지? 이름은 막 생각나는데 갑자기 그 얼굴과 매치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도 오래되니까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 친구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이민 가서 살고 그러는데, 몰랐죠. 자기 구형이라서,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네. 좀 이따 생각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게 자기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이렇게 줘서 전화 알아봤더니, 전화했더니 제 최강식 목사님 만나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전화하니까. 그 어떻게 나를 알았냐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생각나가지고 막 찾았대요. 인터넷에서 최강실 치니까 안 나오더래. 뭐 이름이 수없이 막 여러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된다고 그랬대요. 제가. 나는 목사가 꿈이야. 그랬대. 그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최강식 목사 딱 치니까 딱 나오더래요. 여기저기서 막 그냥 교회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뭐 전화번호도 나오고 다 나오더래요. 치니까 그 유튜브도 나오고 뭐,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다 했다고 봤다고. 그러면서 내가 1월달에 갈 때가 만나자 그래서 어제 이제 금요일날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자기랑 같이 회사 동기였던 그 장교였던 친구랑 같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때 병원 뭐 종합검진 받고 해서 같이 이렇게 와서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픔 얘기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형님이 자기 땅 110억이 넘는 땅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이, 바로 위에 형님이, 그래가지고 그 법으로 이제 싸운 거예요. 한 2, 3년 법으로 몇 년을 싸운 거예요. 법으로 싸워서 법도 다 이제 이겼대요. 이겼으면 다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얼마 억울한지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형이 죽었으면. 형인데, 친형인데 죽으라고 저주를 부었다고 그런 말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이 저도 뭐 참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로 형이 죽었어요. 지금 한 2,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죽고 나서요. 근데 자기가 저주를 벗으는지 다 이겨놓고 형이 죽으니까 재산이 다 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재산이 다. 자기한테 오게 됐는데 형이 죽으니까 그게 다 무마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이게 물론 악한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미국에서도 뭐 자기 잘 된다. 그래서 자기 그래도 뭐 어떤 상류층에서 그래도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같이 오신 분이, 그분은 법사예요. 법사.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냥 저도 고등학교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을 했어요. 군종을. 그 사람도 장교로 있으면서도 그 배 타고 뭐하고 가면 그 절에서 항상 먼저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우리 군종과 같은 그렇게 심취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러는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요. 우리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저는 뭐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자기 친구 중에 목사들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 절에 다니시고. 근데 뭐 우리 신학대 장신대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어떻게 뭐 일일로 인해서 또 죽게 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면서 죽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제가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제가요. 나는 아무 이상 없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난 너무 편안하고 나는 행복하다. 전 사실 그렇고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서 나 억울하고 좀 더 살고 싶고 뭐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옆에 가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뭘 여기서 이 땅의 삶에 우리가 길어봤자 내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길면 75, 짧으면 70, 길면 80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은 의료수술이 발달해서 좀 더 길어서 90백이다. 많이 살면 100이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둘 다 마찬가지. 특히 그 절에 다니는 그분은요. 어떤 이 땅의 삶을 뭐 60, 70 이렇게 뭐 끝난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뭐 긍당 얘기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지. 나는 안 두렵다는 거지. 나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나보고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준비가 되었네요.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는 안 된대요. 그게 안 된대. 안 되죠. 그게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들의 죄를 사함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돈이 많아서 그래 그랬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 염려 없어. 그 아무 걱정도 없어 그랬어. 너는 돈이 많아서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으시라고 내가 내려놓고 조금 비우면은 뭔가를 좀 포기하면 앞에 보일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질 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4시간에서 4시간이요. 그걸 만나서 집에 오니까 한 5시 다 됐더라고요. 점심때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대체 이 사람들을 내가 왜 만나게 해줬는지 이유가 뭔지 제가 그런 고민하면서 제가 돌아왔어요. 고민하면서. 근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친구는요 워낙 믿음이 원래 있었어요. 부모님이 권사님이 오고 부모님이 그 교회 집에서 교회까지도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삶에 여유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49제를 드렸대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 내가 그랬죠. 하나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그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불교 다니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불교 석가모니도 만나고 다 만났지만 하나님도 한번 만나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번 만나보시죠. 만나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또 그렇게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의 삶에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만 이 세상 그 누구를 이 세상 것들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본 불가의 친구가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저를 만나고 오늘 많은 것을 다 많이 생각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가더라고요. 만나고 헤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많은 것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지 못했던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는 어떤 뭐 나름대로 자기 세상이 있는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 자기만의 가지고 있던 그 철학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흔들리는 듯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여기 보면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던 것을 믿지 못하는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3가지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그 3가지 표정이 뭐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말씀 보면 첫째, 2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랬어요. 두 사람을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선지자인 사무엘을 또 만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아멘. 이 세 사람이 들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교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속에서 뭐였습니까? 선지자 무리를 늘 또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우리는 기회에 3번 정도 기회가 돼요. 근데 세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새로운 일을 우리가 늘 새롭게 시작돼야 돼. 뭔가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또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가 오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히랍 신화에서 보면요, 기회라는 신이 있어요. 기회라는 신. 기회라는 그 신이 여러분 읽어봐서 다 알겠지만 앞에는 머리가 막 있어요. 머리가 막 부수고 있지만 뒤에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뒤에 머리가 없을까요? 막 달려갈 때 머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는 머리가 이렇게 났어도 뒤에는 머리가 없는 거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는 시간, 지나가는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뭐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우리가 잡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예, 여러분 그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기회를 사라는 뜻이에요. 그 세월을 아끼라는 에베소 말씀이 5장 16절 말씀이 원문에는 기회를 사라는 그 뜻인데 주어진 시간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7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회를 살 수 있습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신이 빠진 예배 때에 성령이 임할까 봐 예배를 빠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신이 어쩌다 한 번씩 주일 성수를 금하고 못하고 못 봐서 빠졌어요. 그 빠졌을 때 그 한마디로 성령이 임할까 봐서 그 예배 시간을 비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 이 한 해 온전한 예배,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는 빠지지 마시고 오직 참석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줄 믿습니다. 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갈 때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간에 평강을 우리가 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있을지다. 우리는 서로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힘이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선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는 그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요,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도우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 우리가 뭐예요? 함께 해주세요. 도우신다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예, 요셉과 함께 했다. 형통케 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예수 마음전업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하고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마음전업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함께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가, 우리의 어떤 사업장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드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우리가 능력받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해를 더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자신이 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질고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우리 장성호 집사님, 김수영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새벽에 나오는 우리 박효덕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통해서, 새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올 한 해 2023년도는 우리가 늘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의 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늘도 있습니다. 육신의 나약한 몸을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이제 셋째 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 해를 또한 시작하고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시간 속에서 늘 새로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만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차고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찾고 오직 주의 성도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날로 더 번창하고 더 잘 되어지고 좋은 일만 가득한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